하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하느냐.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쪽 한적한 곳으로 가자 해서 갈릴리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편으로 지금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주에 한 서기관이 나는 예수님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복음전을 했지만은 그러나 인자는 모를 것이 없다. 또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가는, 갈릴리가 바다는 아닙니다. 큰 호수인데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죄도 사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말씀 앞에 순종하다. 예수님은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것을 알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증거와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다의 큰 풍랑으로 배가 물결에 침몰하게 된 상황, 이제 파선의 위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그래서 많은 환자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는데 배에 오르심에, 그러니까 건너가는 방법을 배 타고 그 큰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동쪽의 가라다 지방, 즉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고, 근데 그 가라다 지방은 육지를 통해서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호수 뺑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고집하셨죠. 자, 우리 배 타고 건너가자.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런 변화가 심해서 어부들조차 좀 이렇게 고기 잡을 때 조심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뭐 갈릴리 바다를 봤겠죠. 우리 박정현 선생님도 성지순례 다녀오셔서 잘 봤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실감이 나겠죠. 특히 저녁에는 산 위의 공기가 급속히 진행하기 때문에 호수를 뒤엎을 만한 돌풍이 수면량에 불어닥치면 순간적으로 큰 놀이 일어난다. 큰 송아지로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치 절구통 모양으로, 산이 있게 되면 이렇게 절구통 모양으로,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백두산 이렇게 큰 호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지연처럼 수면은 지중해보다 200m가 낮아서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때로 돌풍이 불어와 바다 수면을 강하게 쳤다고 그래요. 특히 저녁에는 산 위에 있는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기 때문에 호수를 뒤엎을 만한 돌풍이 수면을 향해 불어닥치면 순간적으로 큰 노을이 일어나서 이렇게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그러니까 갑자기 밤이 되니까 이제 기온이 내려면서 바람이 들이닥치게 되니까 물결이 배에 덮치게 되었음에, 영어에 보니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쉽게 말하면 비가 올 것 같으면 바람이 좀 부는데 아무 경고도 느닷없이 지금 이렇게 큰 물결이 치고 폭풍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다를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바다는 세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계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바다 할 때 바다는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도 악이 번성하는 이 세상 어차피 죄악이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한 사람의 성도가 될 수 있고, 한 인생의 항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하는 배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하나의 항해하는 배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상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서 주무시는지라.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누가 말도 않고, 제자들은 지금 어부이기 때문에 지를 잘하기 때문에 이 밤 시간에는 우리가 육지를 이렇게 바닷가를 건너서 강바다도 육지로 돌아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 바다를 건너가자, 배를 대령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명령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고 있는데 그 풍랑에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했는데 러시아 군인들도 얼마나 죽습니까? 다 군인들은 자기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군인이 죽거나 하게 되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유가족들이 남게 되고, 또 이번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 불치병, 또 자연이체,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세 가지 방면에서 사람이 행복과 안정을 찾는다고 그래요. 첫째는 신체,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경제 현장,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이 다 구별되더라도 내가 건강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다 하게 되면 그것은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의 항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 하게 되면 절망중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는 가정이 관계가 깨져 버리게 되면, 요즘 것이 뭐 이렇게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자녀들이 여러 가지 고통,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어도 또 자녀 상태 알지 못해서 고통받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그렇게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고, 또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도 많고,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가정에 깨지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죠. 또 하나는 재정에 파산이 오게 되면 직장에서 파면된다 할지, 혹은 사업하다가 큰 어떻게 부도를 만날지, 그 때문에 어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것이고 거기에서 좌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항해 그 배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여기에서 출발해서 저 목적지 항구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그 항해를 누가 하는가? 스스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기 자신이 지식과 경험 가지고 갑니다. 선배들은 말 듣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가지만은, 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뉴스에서 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고 또 백신 부작용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금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이렇게 OECD 가운데서 제일 1등입니다. 하루에 36명씩 죽습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이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11명밖에 안 되는데 자살률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왜요?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는 천국 다음에 하늘 아래 한국이 가장 살기가 좋은 나라다는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내성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그냥 침몰해버립니다. 이게 불신자에 대한 삶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자신이 파서지 않도록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이 아이가 세상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건강이 파괴돼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려움 당해서 고통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경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게 되고, 이렇게 다 누구나 이런 파도가 있고 이런 풍랑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한국에 교회가 많고 교회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데 한 이렇게 20년 됐잖아요. 우리가 85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다 한 선교 한 20년 됐습니다. 올해가. 그 당시에 우리가 선교 현장 가게 되면요, 한국 이상이 일본보다 훨씬 못했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은요, 이런 선교 현장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 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분야인데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민족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한국에 자유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공부하게 만들고 경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사업도 경기에서 승리하게 만드니까 삼성 반도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세계적 굴지회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 돈이 많이 아세요? 이런 특별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과 또 특별한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국력을 신장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회사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회사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라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들,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고 또 세상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불치병, 나병도 고치고 눈앞에서 각종 백부장 하인 말씀으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니까 예수님이 가서 안수도 않는데 그 사람이 나와버리고, 이런 하나님이 능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능력들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 모시고 항해하는데 이까지 뭐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힌다 하더라도 물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부 아닙니까? 바다의 사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죽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은 예수님이 창조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 증거를 받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풍랑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뭔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겨나면 갑자기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리고 그냥 실패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불신앙이 약한 제자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죽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항상 우리 입에서는 살겠다는 말이 나오고 희망적인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의 신앙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에는 불신앙과 신앙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이 뭐냐면 어떤 믿음이 없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배가 뒤집힐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은 믿음이죠. 이 좀 좋은 찬양 가사가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올 본문을 통해서 많은 가사들이, 또 많은 찬송가들이 나왔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렇게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그 나중에 나오는데, 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주님 안에 나 거할 것이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는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라. 꼭 올 본문 가지고 이 주품에 부으소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이 찬양이 스틸이라고, 스틸. 비 스틸이란 건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부르게 되면은 스틸 찬양하자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곡이 나옵니다. 잠잠하라. 이 곡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복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를 모시고 한 배가 이렇게 풍랑 만날 때 제자들이 뭘 했어야 돼요? 이 찬양을 했어야 돼요. 아멘. 제자들이 모여서 이 찬양, 옛날 그 뭐 타이타닉 영화 보니까 배가 이제 침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또 구조선 내리고 우왕좌왕 할 때 그 악단들 다 뭐 바이올린 뭐 악단하면서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고 찬양하고 조용히 사람들 끝까지 도망갈라 생각하지 않고 찬양했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잠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풍랑을 채워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하실 주님이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응답하셨죠. 자, 목수 출신인 예수님,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구원을 호소한 것은 미흡하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좀 두려워했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네 번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긴 있으니까 믿음이 적다고 했죠. 더 너희들이 많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좀 있다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고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막 그러잖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무슨 놈 날씨가 이러냐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씨도 다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것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선지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의 말씀에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항복하고 자연 만물도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니까 더 믿음이 주님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고 믿음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에 응답받고 나면은 기도 응답 받은 사실도 기쁘지만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사실들이 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니다. 자, 97세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학과 명예교수인데 현재 97세예요. 양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지적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소득과 행복, 내가 소득이 많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것과 행복이 연관이 있는가 이걸 추적해서 연구한 책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소득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해서 그것이 곧 행복과 연결되지는 똑같이 않는다. 돈을 많이 벌수록 내가 더 행복이 더 많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소득이 늘어도 더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비교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1억 있는데 딱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5억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좀 위에 보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비교식. 내가 땅이 100평 있는데 저 사람은 1000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땅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열등감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비교하려면은 나보다 아랫사람과 비교를 해라. 내가 1억 갖고 있으면은 1억도 못 갖고 있는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100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월세 몇십만씩 내고 산다.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해요.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 세 끼 잘 먹고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는 쌀밥 먹기도 힘들었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요즘 10대, 20대, 30대들이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가? 마음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이런 풍랑이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그리고 한국은 학생들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강주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서울 같은 데는 뭐 사교육이 말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교육해가지고 엘리트로 키워내고 거기 반열에 못 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걸리게 되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1등만 하다가 나중에 2, 3등 하게 되면 그게 1등과 비교되니까 안 돼서 인생을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항상 나보다 아랫 사람들, 또 낮은 단계 그런 것들과 비교해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 특히 어른들의 행복은 세 가지 상황: 경제, 가정, 자기 신체. 그래서 경제가 안정이 되면 이 사람은 행복하고, 또 경제가 안 되더라도 가정이 이렇게 가정 구성을 내 관계가 회복 안 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있다더라도 내가 건강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인간의 행복은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온전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밥만 먹고 살게 되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 그 노력한 시간보다도 가정과 건강에다가 더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한데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더 기쁨이 오고 또 열매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어떤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마음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평안이 깨져버리고, 우리가 마음이 항상 평안한데 어떤 사건 만나고 또 어떤 일이 되면 사람들 흥분도 하고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어쩔 때일까요? 경제적인 풍랑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복지가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실패해서 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니까 맨날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그러잖아요. 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건강 때문에 염려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40년 동안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정말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그러니까 풍랑이고 배가 뒤집힐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배 속에서도 주무실 만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따라도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쁜 일도 지금 현재 볼 때는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를 깨운 것이 뭐니까 기도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풍랑이 일었던 것들이, 감정의 소용돌이 있었던 것들이 다 진정이 되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잖아요.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나온 가사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그다음에 뭐예요?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시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나 두려움 없다,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이 인생의 흉흉한 바다가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는 목회가 제일로 힘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먼저 가시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남길래 알바를 좀 다니고 보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로 힘들다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고생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2년 동안 직장생활 영업을 해봤어요. 영업, 제약회사에서 병원, 약국 다니면서 우리 회사 국제약품 항생제를 팔고 막 그랬어요. 쉽지가 않아요. 영업은 항상 월말 되면 타겟을 맞춰야 되고, 타겟 못 맞추게 되면 사무실 소장이 또 얼마나 이렇게 나무라는지 그냥 인신보도까지 해버려요.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고 나게 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볼까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큰 소리로 물길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죠. 저 동력이 지금 밤에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세상은 환란의 때고 고통의 바다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차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 철로 역정같이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은 때로는 난간이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너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 부족할 때는 또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 아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큰 파도를 만나고 파선의 위기에서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 속에서 바다가 고요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친 풍랑을 헤쳐가고 거친 파도가 저들 앞에 있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받고 승리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풍랑, 재정의 풍랑, 모든 근거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참된 평화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